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복주시기 위해서 불러주셨기에 주님을 또 마음껏 찬양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듣게 하시고 말씀 깨닫게 하셔서 더 복된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합시다. 한 번 더 축복할까요? 당신의 오병이어도 기적의 도구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날마다 주님과 함께 2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 기억나시죠? 우리는 한 어린아이의 이 도시락에 불과했던 오병이어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주님의 능력 직접 확인했었습니다. 바로 그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마무리된 이후에 어떻게 하셨는지 오늘 주신 말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본문 22절 23절 한 절씩 교독할까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네, 이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이 서둘러서 제자들을 건너편 지역으로 보내셨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등장하는 건너편 어디일까요? 마가복음에 따르면 그곳은 벳세다인데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먼저 그곳으로 보내셨다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친히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 모여 있었던 그 무리들, 많은 무리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는 중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까지 잠깐 말씀을 본 건데요. 이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이 뭔가 이렇게 서두르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신 걸까요?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에서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그 이유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는 정확한 이유가 등장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백성들이 예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옹립하려는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이제 정치적인 메시아로 내세우려고 했던 유대 백성들의 시도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 정도면 이렇게 5,000명, 2만 명도 한꺼번에 먹이시는 이런 예수님의 능력 정도면 자신들이 로마 식민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지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결코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이 땅에 친히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뜻도 아니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자기를 왕으로 삼고 싶어하는 백성들을 서둘러서 집으로 막 돌려보내신 거예요. 왜? 입도 쩍하지 못하도록 아무 말 못하게 그만하자 하고 막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우리 예수님 뭘 하셨는지 금방 성경 봉독할 때 확인했죠. 예수님은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여기서 잠깐 생각해 봅시다.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로 북적북적되던 빈들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곳은 놀라운 기적의 자리였습니다. 모여있었던 사람들의 입에서 감탄사가 끊이질 않았잖아요. 이야, 우와, 우째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기타 등등 이랬단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 정도 되면 사람이 뭔가 이렇게 우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이 사람들을 몽땅 다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더불어서 그 분위기에 취해가지고 얼마든지 부하내동할 수 있었던 제자들마저 서둘러 배를 태워서 아예 건너편 마을로 보내버렸어요. 그러니 사람들로 왁자지껄했던 곳이 순식간에 인적이 싹 사라진 고요한 장소가 되어버린 건데요. 그런 다음에 주님은 어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갔다. 할렐루야. 참 멋진 일이에요. 우리 예수님 성경 읽다 보면 참 멋지시다. 어떻게 이렇게 하시지? 이럴 때가 있는데 이 대목도 그런 대목이에요. 저는 오늘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오늘을 사는 우리의 삶 속에도 이 영적인 커피 타임이 꼭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분들 대부분이 장년들이니까요. 여기서 잠시 여러분의 기억을 좀 소환해 볼까요? 여러분의 소시적 다 있으시죠? 그 소시적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지금과는 여러 모양이 다른 세월의 흔적들이 보일 건데요. 그 시절, 그 옛날에는 자, 커피 마시려면 어디 갔어요? 다방. 네, 보여드릴게. 다방. 네, 찬양대를 보여줘요. 왜? 손발이 안 맞네. 네, PPT 있잖아요. 네, 나왔네요. 예. 추억이 돋아나죠? 예. 거기 가면 또 저렇게 꼭 이 수족관이 하나씩 또 있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의자도 아주 정겨운 의자입니다. 예, 보이잖아요. 자, 저런 곳에 가서 이제 우리가 커피 마셨거든요. 저도 소시적에 저런 다방 많이 가봤습니다. 예, 특별히 아침에 일찍 가면 모닝 커피를 줬거든요. 근데 그 커피가 어떤 커피냐? 요즘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마시는 모닝커피는 그 시절의 모닝커피가 아닙니다. 그 시절의 모닝커피가 뭐냐? 그 시절의 모닝커피는 커피잔 안에다가 계란 노른자를 하나씩 동동 띄워주는 거, 이거예요, 이거. 예. 이게 진짜 모닝커피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저게 뭐지? 그런 분은 모닝커피가 뭔지 모르는 거야. 여러분, 쌍화차에만 계란을 띄워준 게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는 다방에서 아무나 주는 것도 아닙니다. 일찍 가야. 일찍 가는 손님이 돼야지만 이 다방에서 모닝커피에다가 이 계란을 동동 띄워줬습니다. 아무튼 뭐 그때는 뭐 커피라고 해봐야 특별한 게 없었어요. 게다가 다방마다 맛도 조금씩 달랐습니다. 커피를 끓이는 주방장이 어떤 첨가물을 넣느냐에 따라서 맛이 뭐 구수해지기도 하고 더 쌉쌀한 맛과 더불어 향이 나기도 했습니다. 결국 커피의 맛은 전적으로 이제 주방장의 능력에 달려 있었던 건데요. 요즘은 커피숍, 요즘 우리 카페가 더 뭐 익숙하죠. 자, 카페에 가면 다양한 커피에 관한 지식과 기능을 겸비한 바리스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리스타는 커피의 재료를 선별하고 끓이고 뽑아내는 일을 하는 전문가를 가리키지요. 자, 바리스타는 섭씨 60도 정도의 우유를 이제 에스프레소 커피 위에 부어서 그 위에 또 예쁜 하트를 만들기도 하고요. 뭐 나뭇잎이나 아름다운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어서 손님에게 이렇게 내놓기도 합니다. 어떤 각도에서 어떻게 우유를 떨어뜨리냐에 따라서 다양한 작품들이 만들어진다는 건데요. 오죽하면 요즘은 이런 작업을 라떼 아트 이렇게까지 부르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손님들이 커피를 마실 때 그냥 마시는 게 아니에요. 예? 커피잔 위에 그려진 그림도 이렇게 감상하면서 홀짝 또 감상하면서 홀짝 그런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커피가 눈으로, 코로, 혀로, 목으로 느끼면서 먹을 수 있는 대표적인 기호식품이 됐다는 건데요. 그뿐이 아닙니다. 커피와 더불어서 요즘 젊은 친구들은 또 아이스 와플도 먹어요. 그게 그렇게 맛있다는 거예요. 저기 우이동 가면 와플 대학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젊은이들이 요즘 많이 몰려가고 있어요. 게다가 커피의 종류도 다양해졌습니다. 시장 조사 기관인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1인당 커피 소비량이 얼마나 되는지 압니까? 무려 367잔. 그러니까 하루에 한 잔은 먹는다, 이게 한 사람이. 한 잔은. 이것은 551잔을 기록한 프랑스에 이어서 세계 2위. 세계 평균은 161잔이거든요. 그거에 거의 2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수치가 있는데요. 여기서 결론.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커피 타임이 마음의 휴식과 평안을 얻는 즐거운 시간이 되고 있다. 커피 한 잔의 여유가 삶의 활력소를 준다. 뭐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저와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동일한 의미에서 영적인 커피 타임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커피 타임은 언제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는 예수님을 보니까 영적인 커피 타임이 언제인지 알 수 있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구하면서 간절하게 부르짖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해 보십시오. 바로 그때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매우 신령한 맛과 향과 포스를 충만하게 느끼는 시간 가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그런 시간을 통해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마음껏 충전되는 은혜까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요즘 저녁마다 다니엘 기도 열리고 있다고 광고하고 있잖아요. 작년까지와는 좀 다른 거. 요즘 저녁에 오시는 분들은 알고 있어요. 요즘 저녁에는 이분들이 거의 뭐 지붕을 뜯어먹을 판이야.
얼마나 열심히 뜨겁게 기도하는지 지붕이 들썩들썩해요. 여러 해 하고 있는데 올해 아주 특징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이라면, 그게 틀림없다면 성도들이 기도하기 위해 모이는 시간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누가 뭐라 해도 그건 매우 귀한 시간입니다. 매우 복된 시간입니다. 무엇보다 그저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집중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그 시간이 황홀하기까지 한 영적인 커피 타임이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기도의 커피 한 잔 극하게 마시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 또한 내가 기도했던 것에 응답하시는 은혜까지 받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자기 짝꿍 축복해 주십시오. 영적인 커피 타임을 놓치지 맙시다. 한 번 더 축복할까요? 새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우리 예수님의 삶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에 한번 이렇게 비유해 본 거지만 이게 예수님의 삶이라는 참으로 멋진 삶인데요. 그렇게 예수님이 어수선한 일을 뒤로하고 산으로 기도하러 간 다음에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갈릴리 바다에서 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뭔지 본문 24절, 25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에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언제쯤 일어났는지 확인했었습니다. 그때는 하루가 마무리되는 시점, 해가 서산으로 뉘엿뉘엿 넘어가는 시간이었죠. 기억나시죠? 그런 다음에 거기서 또 얼마 정도의 시간이 더 지나간 거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홀로 산에서 기도하고 있었다. 성경이 밝히고 있고요. 제자들이 탄 배는 갈릴리 바다 한복판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눈에 쑥 들어온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제자들이 탄 배가 갑자기 불어오는 거센 바람과 물결을 만난 것입니다. 그로 인해 앞으로 나아가는데 너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성경이 기록해요. 여기서 그 상황을 한번 여러분의 머릿속에 이렇게 그려보십시오. 이 말씀은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이해를 갖고 있으면 훨씬 더 그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얼마 전에 광고했던 대로 원래는 이달 말쯤에 우리 교회 성지순례팀이 출발하려고 다 준비를 마쳤습니다. 지난 2년 동안 각자 경비를 모아서 준비한 팀이었는데요. 바로 얼마 전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는 바람에 부득불리의 성지순례를 접었습니다. 너무나 아쉬워들 했는데요. 적당한 시기가 되면 다시 또 광고를 할 테니까 그때 관심 있는 성도들은 또 참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기회를 통해 성지에 한번 갔다 오면 성경을 보는 눈이 분명히 달라지기 때문이거든요. 자, 이 시간 아쉬움을 달래는 마음으로 사진을 한 장 준비했습니다. 자, 사진이 나왔죠? 이게 갈릴리 호수를 항공 촬영한 사진인데요. 보십시오. 사면이 다 막혔죠? 분명히 호수입니다. 호수. 그런데 크기가 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워낙 호수가 커서 이쪽에서 저쪽 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석촌호수 생각하면 안 돼요. 예. 자, 이 사진으로도 확인이 되는데요. 자, 저게 지금 호수 같아요? 바다 같잖아요. 이게 워낙 큰 호수이기 때문에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에 따라서는 갈릴리 호수라고 부르기보다는 갈릴리 바다라고 부르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고요. 오늘 성경도 우리 읽었지만 갈릴리 호수라고 했나요? 아니에요. 갈릴리 바다라고 아주 자연스럽게 성경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갈릴리 바다는 예나 지금이나 대체로 이렇게 고요하고요. 음산한 기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갈릴리 바다에도 때때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이게 호수인데 뭔 놈의 풍랑 이런 분이 있을 수 있는데 무서운 풍랑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이 갈릴리 바다 그 근방에 자리했고 여러분도 잘 아시는 지중해라고 하는 바다 아시죠? 그 지중해 수면보다 이 갈릴리 호수가 약 200m 아래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해수면보다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헤르몬산이라는 산이 또 거기에 있어요. 그 헤르몬산에서 요단 계곡 쪽으로 이상 기류가 사정없이 흐를 때가 종종 생기는 거예요. 요즘도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도 기류가 좀 이상해지면
막 지나면 이따시만한 막 우박도 떨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상 기류가 사정없이 흐를 때가 있는데 그 기류가 마치 이게 낮으니까 마치 웅덩이와 같아진 갈릴리 바다로 이게 내려와 가지고는 커다란 회오리 바람 같은 이 요동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갈릴리 바다에서는 바닷물이 크게 요동해서 작은 선박 정도는요 이렇게 전복되는 경우도 왕왕 생기는 것이었어요. 자, 오늘 주신 말씀을 보세요. 딱 그런 상황이에요. 매우 거센 바람 때문에 제자들이 탄 배가 앞으로 가지 못하고 그냥 쩔쩔매는 상황에 부닥쳐 있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그때의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해 줍니다. 뭐라고 합니까?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마지못이라는 가족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이죠. 이것이 기도하기 위해 산에 올라갔던 주님의 눈에 들어온 제자들의 형편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어떤 분입니까? 주님은 우리 인생들의 모든 상황을 들여다봐 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이 땅의 모든 인생들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개인기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난 9월 초에도 사람이 있는 곳에 주님도 계신다,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렸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늘 사람에게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살피되 대충 살피지 않습니다. 반드시 어떤 경우에라도, 설사 우리가 부족하고 모자라도 구석구석 살펴주십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여기서 주님이 우리를 보신다는 거, 그것은 단순히 눈으로 이렇게 보는 것 정도가 아니에요. 직면한 상황에 대해 정확하게 아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상세하게, 정말 이제 구석구석, 그런 거 있죠. 자칫하면 소홀해지는 거, 자칫하면 소홀해질 수 있는 것까지도 다 살피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은혜입니까? 옳습니다. 우리 주님은 진정으로 우리와 친밀한 주님이에요. 그걸 우리가 느끼느냐 못 느끼느냐, 그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걸 우리가 잘 아느냐 모르느냐, 그것도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주님 자신이 우리와 친밀해지는 걸 너무 좋아하십니다. 주님 자신이 그렇게 하는 걸 기쁨으로 여기십니다. 그 증거가 성경 곳곳에 널려 있어요. 널려 있어요. 한 곳만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3장 7절 8절 자막에 나오니까 한 절씩 교독해 보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아멘. 자, 이 말씀 어떤 말씀인지 아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셨을 때 그에게 하셨던 많은 말씀 가운데 아주 일부입니다. 이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대로 두면 안 되겠는데, 내가 반드시 건져내야 되겠는데, 이런 마음을 먹게 된 과정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분이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믿고 따르는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다? 자기 백성의 고통을 분명하게 보는 하나님. 그들이 몸부림을 치며 부르짖을 때 그거를 귀를 기울이고 듣는 하나님. 그뿐이 아니에요. 그들의 근심을 친히 공감하고 잘 아는 하나님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의 모든 걸 봐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오늘 이 주일을 통해 꼭 믿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축복이 진짜 맞는다면 그 다음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보고 듣고 아는 주님인데 그런 주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까요?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면서 모르는 척 할까요? 나는 너와 상관없다. 자꾸 나한테 와서 매달리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No! 아니죠. 결코 아닙니다. 주님은 결코 그럴 수 없어요. 그런지 안 그런지 여기서 오늘의 본문으로 돌아가 보세요. 앞서 예수님이 힘겹게 눈을 젓고 있는 제자들이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당하고 있는 걸 보았다 그랬죠. 그 다음에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는 현장에 바로 그 바다 한복판에 찾아가셨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때 제자들의 반응은 좀 실망스러워요. 본문 26절, 27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무슨 말씀이 심장이 가죠? 다시 말씀드려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 한복판에서 거센 바람과 물결 때문에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을 두 눈으로 보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도와주기 위해 서둘러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에 가까이 온 겁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본 제자들의 반응이 어이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더니 어머무셔라 유령이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잠시 후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나서 거센 바람도 잠잠하게 하셨는데 그걸 보고는 또 하는 말,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그러면서 눈이 휘둥그레졌다는 거예요. 이러한 일련의 상황에 대해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을 보면 마가가 딱 강조하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 마가복음 6장 52절 자막에 나와요. 관심을 갖고 봉독해 봅시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사랑하는 마주물려란 가족 여러분, 여기서 마가가 강조하고 있는 게 뭡니까? 우리는 지난 주일에 오늘 신 말씀 바로 앞에 기록된 오병이의 기적을 충분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통해 오병이의 기적을 간접적으로 체험한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의 능력은 정말 대단하다, 참 위대하다 인식되어 있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 보잘것없는 것들을 가지고 남자만 5,000명 먹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것이 어찌 예사로운 일이겠습니까? 이건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보기 어려운 기적의 현장입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자, 간접적으로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직접적으로 그 기적을 체험한 제자들,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대수롭지 않은 생각이나 마음, 대면대면한 생각이나 마음, 거기에 머물면 되겠어요?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럴 수 없습니다. 아니, 그래서도 안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그들은 자신들이 목격했던 그 기적을 친히 행하신 예수님의 능력, 그걸 언제든 어디서든 확실하게 믿고 의지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게 당연한 거예요. 정말 이건 당연한 일이에요. 더군다나 지금 시점이 언제라고요?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난 한참 뒤인가요? 몇 달 뒤, 몇 년 뒤에요? 아니에요. 직후에 직후. 조금 전에 경험했단 말이에요. 조금 전에 봤단 말이에요. 조금 전에 내 손으로 만져봤단 말입니다. 조금 전에 내가 그거 먹어봤단 말이에요. 바로 조금 전에. 그러니 제자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확실하게 믿고 의지하는 것,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하루가 지난 것도 아니고. 그런데 현실이 어떻습니까? 그렇지 못했다. 그러니 기가 막히고 안타까운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가요, 코를 콕 찝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조금 전에 경험해놓고 그 사이에 마음이 변했냐? 그 사이에 마음이 둔해졌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본문을 보십시오. 본문 2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유령으로 오해했던 시간이 지나가요. 그때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를 밝히니까 수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러 가겠다 나섭니다. 여기까지는 분명히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예수님의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용감하게 바다 위로 뛰어든 베드로,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좀 맹구까지요. 쪄요 하듯이 하여튼 언제든지 앞장서야 돼. 이 사람은 다른 길이 없어. 뛰어들었어. 그런데 곧 문제가 생겼어요. 본문 28절부터 3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지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함께요.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자, 보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바다 위에 뛰어드는 용기를 발휘했습니다. 그래서 바다 위에서 몇 걸음을 걸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거기가 끝이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너무나 아쉬운 일입니다. 여러분, 기왕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뛰어든 바다입니다. 여러분, 김진철 목사가 부른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중에 누구가 오라 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인 걸 확신했고 예수님이 부르니까 옳거니 저분이 나의 주님이시지, 이렇게 확신하고 뛰어든 바다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베드로는 계속해서 처음에 그 믿음을 끝까지 가졌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큰 기적의 주인공, 더욱 큰 은혜의 주인공이 되어야만 했단 말입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이 흐트러지고 말았어요. 결국 베드로는 물속에 빠져 허우적대는 인생으로 순식간에 그의 삶이 변하고 말았으니 안타까운 일, 너무 아쉬운 일 맞잖아요. 따라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살피며 귀를 기울이고 있는 우리 모두는 좀 달라야 합니다. 지금까지 쭉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주님은 이 모든 걸 본보기로 삼으라고 당시의 전후 사정을 이렇게 자세하게 성경에 남겨주신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을 보고 듣는 우리는 조금이라도 달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모르는 가운데 행한 일이니까 그렇다 치고 우리는 지금 알고 있으니까 그래도 그들보다는 조금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확실하게 의지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주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저절을 구석구석 살펴주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확신한다면 더더욱 주님을 향한 견고한 믿음, 붙잡고 또 붙잡아야 합니다. 어느 정도에서 끝? 아닙니다. 그야말로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벼랑 끝까지라도 주님을 믿는 그 믿음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주님이 이전과는 다르게 새롭게 허락하시는 기적과 은혜를 오늘 이후 나의 것으로, 우리의 것으로 놀랍게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 해 전에 공산주의가 팽배했던 동구권에 들어가서 성경을 전달하고 전도하는 일을 하던 한 선교사님의 체험담이에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런 곳에는 성경책 이렇게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잘못 발각되면 추방은 기본이고 심지어 이렇게 목숨을 걸어야 될 상황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늘 조심했었는데 선교사님이 한 번은 일을 놓고 열심히 기도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건데 좀 당당하게 성경을 가지고 들어갈 수는 없을까? 보통 때는 007 작전처럼 늘 성경을 여기저기 숨겨가지고 이렇게 들어갔었는데요, 기도하는 가운데 담대함이 생겨가지고 그때는 배짱 좋게 가방에 성경을 꽉 집어넣었어요. 당시에 헝가리의 세관을 통과하게 되었는데요, 세관원이 물었답니다. 신고할 물품이 있습니까? 그때 선교사님이 처음으로 네, 있습니다 대답했어요. 뭡니까? 묻는 세관원의 물음에 선교사님의 가방을 아예 열어 보이면서 성경입니다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세관원의 눈이 둥그레지면서 이것이 왜 신고할 물품입니까? 묻더라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얘기했어요. 이게 워낙 비싸서요. 얼마나 비쌉니까? 그때 선교사님이 침착하고도 당당하게 말했다는 겁니다. 이건 너무 비싸서 돈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 안에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평화가 없던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고 죄에 빠져있던 사람들에게 용서와 구원을 주는 놀라운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세관원이 하는 말, 그래요? 그럼 나도 그 책 한 권 얻읍시다. 나머지는 가지고 들어가세요 하고 그냥 통과를 시켜줬다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이 일을 체험하고 나서 그 다음에 만난 목사님의 앞에서 흥분한 어조로 말했다는 겁니다. 목사님, 기적은 21세기에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제가 오늘 체험했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기적,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이 21세기에도 가능하다는 거 믿습니까? 할렐루야. 꼭 믿기 바랍니다. 앞서 제가 우리의 형편과 저지를 다 보고 듣고 아는 주님인데 그런 주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까요? 질문을 했었는데요, 바로 그때 우리 주님이 가만히 있지 않고 우리를 위해 뭔가를 행하시는 거, 여러분, 그게 기적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영적인 커피 타임으로 언급했던 기도가 그러한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예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구한다라는 말을 쓰잖아요. 하나님께 구한다. 자, 구한다라는 이 말은 기도하는 내 자신과 하나님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 큰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구세주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든지 희망 가운데로 우리를 이끄는 분이에요. 그런데 왜 나라는 존재는 걸핏하면 조그만 어려움 만나면 발등에 불 떨어지면 희망이 없다, 끝이다, 왜 이런 생각부터 하는 걸까요? 그건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상황 속에 나 자신이 휘말려 있다는 느낌을 어떻게 해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희망이 없다 그러는 거거든요. 그럼 왜 나는 상황들을 바꾸지 못할까요? 나는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걸 우리 스스로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의 상황은 늘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따라서 이걸 변화시키려면 반드시 기적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바로 여기서 믿음이 인노라고 말하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느끼는 것만큼 우리의 삶 속에 희망이 없는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살다 보면 있죠. 사방팔방 다 막힌 것 같은 때, 열심히 길을 찾는데 내가 가려고 하는 길이 보이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이게 그저 김진철 목사의 입 바른 말인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물론 우리 어르신들이 비할 바는 아니지만 저도 어느 정도의 산전수전 공중전은 겪어봤어요. 예? 그런 시간을 거쳐서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상황에 놓일 때마다 붙잡았던 거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돌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우리 인생들의 모든 상황을 들여다봐 주시는 분이다. 여러분 앞에서 확신에 차서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것을 언제고 어디서고 꼭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적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큰 소리로 분명하게 말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이걸 명심하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오늘 점심이 제가 알기로는 국수인데 국수 좀 이따 먹을 거니까 배고파도 다시 합시다. 좀 크게. 자, 마음에다 큰 소리로 해야 된다니까요. 자, 해볼까요? 나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외칠 수 있는 게 기적의 시작이에요. 기적을 구한다고 괜히 엉뚱한 데 가서 머리 뒤밀고 이런 거 하지 마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걸 선언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기적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볼까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에 등장하는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 두려워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서 그들에게 오셨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주님이 중력과 부력의 법칙을 잠시 중단시켰기 때문이에요. 그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가 똑같은 몸으로 오셨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똑같이 응애하고 태어나셔서 똑같이 성장하는 과정을 거친 거예요. 응애하더니 다음날 되니까 예수님이 30살에 예수님 되었고 내가 예수다 그런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예수님도 그냥 물에 들어가면 꼬로록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걸어왔잖아요. 어떻게 걸어왔어요? 주님이 주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 이미 하나님이 부여해 놓으셨던 중력과 부력의 법칙을 잠시 중단시켰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자, 이것이 기적인데 이 기적은 뭘 얘기하느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입증하는 거예요. 괜히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저들을 중요한 존재로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허락하신 법칙이지만 잠시나마 중단시키고서라도 그들이 고난을 겪는 바다 한복판으로 걸어와서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 해변까지 쫓겨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너무나 아꼈기 때문에 자연의 법칙을 일시적으로 멈추셨고요. 홍해는 자연의 법칙에 역행해서 움직였습니다. 바다가 물이 흘러가야지.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지팡이를 내밀라 했더니 그 순간 그 모든 법칙이 잠시 멈춰졌어요. 그리고는 길이 만들어지고 그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게 된 겁니다. 이 기적이죠. 그렇다면 기적이라는 게 뭡니까? 기적은 하나님이 가장 아끼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자연 만물의 나됨을 잠시나마 무효로 만드는 것. 그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바다는 흘러야지 내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바다는 여러분 그 위에 풍랑도 일고 이래야 자기 역할을 하는 건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때때로 그것마저 멈추시고 행동하실 때 그때가 기적의 때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를 소중히 여기신다. 이걸 증명해 보이시는 것이에요. 따라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한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한 기적은 있습니다. 할렐루야. 무엇보다 억만 죄악으로 얼룩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기적의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거 압니까? 성경에 나오는 기적 많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보고 있지만 그 기적은 보고 듣는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면서 우와 이런 감탄사나 발화라고 여기에 기록해 놓은 게 아니에요. 그 기적들은 하나같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 기록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기적을 그렇게 봐야 돼요. 그래야 내게도 일어나는 사건이 돼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기적 그러면 이게 다 그냥 신기한 일, 그런 거기다만 관심을 두고 쫓아다니니까 엉뚱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기적은 날 사랑하시는 증거. 그래서 행하시는 거. 그렇게 믿고 보면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그러한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사건이지요. 특별히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이 말씀이 주님이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무대가 됐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요즘 우리가 모두 어렵고 힘든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한숨 쉬면 목사도 그 한숨에 아픔을 느껴요. 어떤 분들이 열심히 나와 기도하는데 그 기도 소리 가운데 그들의 아픔이 묻어나면 목사도 함께 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 시대의 현실이 그래. 어려워요. 힘들어요. 틀림없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에게는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는 우리의 삶을 구석구석 살펴봐 주시는 주님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그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힘입어 모든 세상의 물결 이겨내고 헤쳐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 우리는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던 제자들이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는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그 현장에서 주님은 명백하게 우리 인생들의 모든 상황을 들여다봐 주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결코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모르는 척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중력과 부력의 자연 법칙을 무력화하면서까지 서둘러 무리를 걸어오셔서 제자들이 찾아오셨고 그들의 고난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그러한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새롭게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이 있는 한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에도 기적은 일어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 저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이 시간 크게 외쳤습니다. 나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이 외침이 우리 모두에게 기적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요즘처럼 힘들고 어려운 세상의 환경이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확인하게 해주는 무대가 되고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 온전하게 이루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오늘도 우리의 삶을 구석구석 살펴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